살아계신 아버지, 말씀 크지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묵상한 말씀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며 한 주간 살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뜰 때 아버지, 정말 내 앞에 생명과 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인생 망치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남탓만 하고 삽니다. 언제나 주님,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통회하고 외통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하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심는 손길 주님은 하실 줄 아오니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에 아름다운 보화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만족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생일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주님, 의때 조상부터 아버지 하나님 모태에서 나를 조성했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사, 깨달아 회개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묵상한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꼭 집에 가서 써 붙여 놓으시고, 비어있는 노트들이 많아요. 새로 살 거 없습니다. 거기에 시간이 되면 시간이 내서 꼭 쓰고 주님과의 교제를 항상 이루고 사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 2장 3장 23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51편 17절이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행동 보면 그래서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오늘도 두 가정에서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새벽에. 이게 사람 죽는 건 하나님께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아버지 말씀이요. 죽는 건 딱 하나님이 정했는데, 네가 악을 행해서 때가 기한이 차기 전에 죽느냐, 기한이 차서 죽느냐, 그 말씀이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자꾸 단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오래 살으면 복이냐? 주님과 함께 해야. 시편 84편 10절 아닙니까?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삶이지, 이 땅에서 오래 산다고 복이냐, 그 말씀이야. 그 정도는 깨달을 줄 알아야지요. 악인이 오래 살아봤자 죄의 악만 자손에게 많이 쌓는 결과밖에 더 돼요. 예? 자, 옆에 사람 손짓 해줘요. 이 시간에 꼭 자는 시간이면 꼭 졸린다니까요. 왜? 그때 귀신이 붙어가지고 꼭 자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천지창조한 걸 여러분 믿고 삽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걸 여러분 믿어요? 아버지가 믿음 선물 받아 주시는 걸 받아야 내가 믿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니 지금도 천지 창조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네가 네 자식 새끼를 네가 난 것 같지만은 나 여호와가 너 모태에서 여호와가 조성했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자식 보고 회개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결혼이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그래서 깨달아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 없다고.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해도 죄 짓지 않는 사람 없어요.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죄 짓지 않는 목사가 없다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하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래 순종하는 것뿐이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이 새벽에 아주 정확한 말씀으로 찔렀습니다. 그거 찌른 걸 감사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면 눈이 돌아가는 게 달라요.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는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장례식장을 가더라도 옷을 어떻게 입고 갑니까? 이게 딱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나요. 그걸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고 온다, 깨끗한 명품을 입고 온다, 그게 아니라 딱 보면 보인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손해볼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딱 뭐 결혼식만 누구 뭐 육춘 뭐 팔춘 결혼식 간다고 해보세요. 아이고 그냥 못 갈 거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마음대로예요. 근데 모든 것이 먼저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시기하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깨닫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딱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그걸 깨닫고 회개해야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의심하는 자, 의문하는 자, 이게 이 천지창조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자꾸 의심하는 자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그 의문하는 자예요. 그 의문하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자예요. 여러분은 오죽하면 하나님이 못 깨달으니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닌 것 같은 아버지가 천지창조 하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래서 천지창조한 걸 내가 믿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걸. 그걸 믿음을 선물 받아야.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봐요.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묵상을 해보면 보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마음의 눈을 떠서 정말 악과 선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이 눈을 떠야 내가 잘 되느냐 망하느냐가 내 앞에 있다니까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네가 눈길을 열면 복된 삶, 생명의 삶으로 살면 네가 잘 되는 것이고 사망과 화해예요. 이게 너는 하나님이 딱 사형원도 받았다고 하는데도 이게 제일로 많이 지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저기서 막 그런다니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도 지옥 갈 뻔했는데 그래서 이걸 회개기도 하고 정말 십자가를 져주면서도 어쨌든 간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을 수 있는 이 길로 인도해 준 걸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이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데도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인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내 마음 옥토밭으로 이걸 회개기도 안 해놓으면 이걸 그래서 집에서 시간 나는 대로 허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이제 말년이 돼서 요양원에서 이제 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말을 이것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있는 그 친구분이 뭘 그렇게 보시냐고. 그러니까 이거 회개하는 회개책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하나 달라고 해서 그걸 주고.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요양원에 가서 예배 드리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된 삶의 바른 길을 가게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나는 지금 여러분 이걸 보고 사냐 그 얘기예요. 그게 신명기 30장 15절이라니까요. 내 마음에 완악하고 완고하면 눈기가 꽉 막힌 사람이에요. 보라 그 얘기예요. 너 눈이 있냐? 눈 떠서 보라 그 얘기예요. 네 앞에 있어, 앞에.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 받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의 감사로 시편 50편 23절에 그잖아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해서 정말 감사해서 감사한 자는 찬양하는 자가 되잖아요. 이게 찬양하는 자 너무 기뻐서 그 감격에 그 감동에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게 없이 어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까? 그냥 의무적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도요 거기에 취하면은요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시편 51편 17절에 통회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죄에 안 지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시편 49편 20절에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멸망하는 짐승인데 그거 어찌합니까?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이 말씀에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안 되는 사람 보세요. 예배를 아주 빠먹는 걸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삽니다. 그건 망해요. 그래서 깨닫도록 자꾸 이 바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계시록서 2장 7절에 듣든지 아니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 명령했어요. 여러분 깨닫는 게요.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안 돼요.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너 이거 해. 이거 4단계 회의 안 하면 죽일 거야. 그게 알레신이잖아요. 이것만 전해주는 거예요.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고 그게 깨닫게 하는 게 아버지가 하신다 그 얘기예요. 잘하게 하는 것도 아버지가 잘하게 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라 그 얘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참 귀한 복 받고 사세요. 남 뭐라고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 것도 말씀 전하는 것도 내가 먹은 거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나 회개해서 못 받으라 그 얘기요. 기분 나빠가 눈 돌아가는 게 다르다니까요. 아유 주여 잘 되세요. 잘 되는 게 뭐냐? 나 만족 얻는 거라니까요. 오늘 그게 말씀의 주제예요. 네? 뭐 찾았나요? 믿음 선물 못 받으면 천지창조 한 개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는 건 성경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너 마당 밟고 다니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은 있어요. 이사야 1장 12절에 마당 밟고 다니지 말아라. 이게 똑바로 오라. 말씀을 그래서 한 구절을 바로 깨달으면 청함 받은 자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택함을 받아야지. 이게 그 말씀에서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자꾸 마음밭만 갈아서 바로 들으면 바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들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회개를 안 했다는 증거예요. 이게 천지를 하나님이 지은 것을 믿음을 선물 받아야 믿는 자가 된다니까요. 14님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뭘로 지었다고요? 예,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래서 제가 이거 붙여놓으라는 얘기예요. 너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내가 바리새인이라니까요. 한 구절 봐도 몰라요. 예. 여러분, 내가 내 인생,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어요? 40살만 살아도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럼 왜 내가, 왜 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못 살아요? 예?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 것 같으면 그 아픔 속에, 고통 속에 그렇게 일찍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괴로우면서 고통받으면서 인생 살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오죽하면 자살을 하겠냐 그 얘기예요. 예? 근데 그게 내 자식인데도 그걸 몰라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그걸 써서 붙여놓으라 그 얘기예요. 그게 졸업장이다 그 얘기예요. 붙여놓고요. 그게 주의 종이 할 일이라 그 얘기예요.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계속 본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우습게 여기는 자가 나요. 회개 안 하면은요. 한 주간 그 묵상한 거 물어보면 조금 아는 사람은 그냥 마음에 와 있잖아요. 그걸 뭐 예우고 볼까 할 게 뭐 있어요. 예워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것을 여러분 순종하셔서 신앙생활 사람 말 듣지 마시고 남자는 여자 말 듣는 게 아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는데 남자라도 바로 깨달으면은요 그게 분별을 하면 내가 바른 길 가면 돼요. 내가 돌감나무 잘라버리면 된다고요. 여자 말 들어요. 망할 그 소리를. 이게 이제 눈 뜨면 그게 보인다 그게 말씀이에요. 왜 내가 내 인생을 살지 못하느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게 딱 하나님이 아주 주신 말씀 아니에요. 네 마음 속에 악신을 집어넣고 여호와의 신을 넣고 빼고 하는 게 여호와께 있어요.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도 뭔 말하는지를 몰라요. 그게 그래서 남 얘기하느냐. 그래서 귀신 들었다 그 얘기요. 사형 얻어맞는 자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자인데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요. 말씀으로요. 잘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천국을 가야지. 생명과 복이 내 앞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요한 3서 2절대로 영혼이 잘 돼서 천국 가는 사람은 이 땅에 범사도 잘 된다니까요. 여러분 복 받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 잘 되는 길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싶잖아요.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건강도 얻어서 정말 건강하게 살고 또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한 일들도 주 안에서 다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같은 사람이라 짐승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되려고 행복하려고 살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행복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어떤 게 만족인지도 모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잘 되는 길은 내가 만족하는 길밖에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족이 없으면은요 계속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의문에 속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게 의심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죽여. 그게 사람 그게 맨정신입니까? 여러분 물어보면 내가 무슨 나를 죽여.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니까요. 네가 의문이 있는 자, 의심하는 자, 두 마음으로 이중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요. 네가 너를 죽이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의 기록이라니까요. 영만이 살린다 그 얘기예요. 영만이. 그래서 영혼이 살아야 되니.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영차이에요. 영차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집어넣을 때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짐승도 흙으로 짓고 사람도 흙으로 졌어요. 인육이 이렇게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인육이. 예? 저는 안 먹어봤지. 인육을 먹으면서 식인종이나 먹을까. 인육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뭐 식당에서 뭐 이렇게 맛있어가지고 갔는데 뭐 이상한 뭐 사람 배꼽 같은 게 나온 거야. 봤더니 사람 고기요. 사람 고기. 우리가 여러분이 고기 먹고 얼마나 좋아해요. 닭고기도 맛있고 똑같다 그 얘기요. 네? 왜 아멘 안 해요? 네? 똑같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 영차이, 영차이. 이게 짐승이 병 걸린 거 먹으면 사람이 병 걸려요. 그래서 광우병 같은 것도 왜 자꾸 그럽니까? 그거 먹으면 사람이 병 들으니까 똑같다 그 얘기예요. 이번에는 뭐 브라질에서 닭도 병 걸렸잖아요. 뭐 인플루엔자인가 뭔가. 예?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입을 금지하는 거예요. 왜? 먹으면 사람이 병 들으니까.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영 차이, 영.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느냐, 예? 귀신의 영을 받았느냐,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아주 그냥 집에다가 개 키우고 뭐하는 거 보는 사람이 다 인정으로. 그래서 인정은 귀신이다 그 얘기예요. 잘 들어요. 자, 못 찾았지요? 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그 만족이 믿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걸 자꾸 이렇게 따로 놓는데 만족이 믿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만족이 없으면 자꾸 의심, 의문, 두 마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음은 응답을 받을 생각을 말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이게 참이 귀한 이게 어느 종기도 왜 자꾸 깨달음을 얘기하냐 이 말씀이요. 그래서 차라리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교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 깨달음을 주는 말이라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벌로 하는 사람은 불교 다니는 불교 신자봐도 못하다니까요. 참 정말로 그 종기가 어떤 종기냐고요. 불교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저도 깨닫고 보니까 참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 이 꽃보리 신자라고 그러지요. 꽃보리 어떻게 그것도 꽃보리 신자라고 그랬을까? 불교 신자들보다도 못해요. 다른 종교 지옥 가는 신자보다도 못하다 그 말씀이에요. 예? 내가 만족이 없으면 완전히 의문에 속해서요. 매일 뭐래요? 예? 남탓, 남내기 수근수근, 말다툼 이게 끊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매일 반복해. 그래서 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어미 명예라 말다툼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뭘 다투셨어요? 그런 다툼의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요한복음 8장 그 58절에 보면 그냥 피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게 눈길을 열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다투지 말라고 하는데 부모와 자식 관계 거기 안에서 또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아이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뭐 그래도 바른 말 해주면 하나님이 말씀한 건 그거고 내가 할 거예요. 막 그러면서 큰 소리 친다니까요. 아이고. 근데요 뭔 얘기했는지를 몰라요. 왜? 그 속에 있는 그 귀신이 그런다 그 얘기예요.
왜 다윗이 원수를 만나면 이 혓바닥에 재갈물이라고 했을까요?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수군수군 비방하면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형원도 내린 거요. 아니 이걸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족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뭐 세상에서도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재벌들을 여러분 보세요. 재벌들이 돈 가지고 살면 그게 조금 얻어진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재벌이 만족한다면은 재벌의 자녀들이 뭘 자살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만족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러분 영국 황실, 저는 영국을 안 가봤어요. 유럽을요. 영국 황실에 있는 그 왕자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혼을 그렇게 안 해야 그 말씀이요. 거기에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혼하지 아니하는 자식이 없다니까요. 왕자가 없어요. 왕비도 없고요. 이혼하고 왜 그러냐? 만족이 없다 그래요. 그 땅에 있는 그 사랑으로는 만족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만족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아닙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 사랑으로만이 만족할 수 있지 이 땅에 있는 어떤 무엇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도 은으로도 금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음부와 유몽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해서 요즘은 정말 그 마트에 가면은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더라고요. 요즘은 김치도 담을 필요 없어요. 된장도 담을 필요도 없고 찌개 이렇게 끓일 필요도 없어. 그냥 갖다가 그냥 부었고 그냥 불만 질르면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어. 시대가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쫓는 건 아니잖아요. 이 먹는 이 혓바닥 만족 없습니다. 그게 전도서 6장 7절이에요. 그리고 이 보는 거 만족 없어요. 잠언 27장 20절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옆에 사람 좋고 이 여자는 우리 남편처럼 이 미남인 사람 없어. 잘생긴 사람 없어. 그리고 또 남편은 우리 부인처럼 예쁜 사람 없어. 좋지요. 그런데 이 그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이 땅에서 만족 없어요. 그 에스겔서 16장 그 28절, 29, 30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음욕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우리나라에도 삼천궁녀가 있잖아요. 삼천궁녀를 뒀다니까요. 3,000명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하룻밤씩 보내려고 해도 몇 년을 보내야 됩니까? 근데 만족 있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우리나라에도 그 여자들 보면 정조대가 있잖아요. 정조대. 그 정조대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정조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았지만 정조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그 열려면 보면 영화 보면 알잖아요. 정조를 지키는 길은 이 그리스도 안밖에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을 죄를 졌다 해도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또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귀한 복음 깨달았다는 게 그래도 저도 산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요. 되돌아보면 내가 이 중고등학교 때 되돌아보면 정말로 우리 때 조상이 뭘 했는가를 이 귀한 복음이나 들으니까 깨닫게 되지요. 자랑할 게 없어요. 오늘 권찰님이 기도한 게 자랑할 게 없어.
만족은 아버지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만족을 얻지 못하면 완전히 의문에 속해 있어요. 의문. 이 6절에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음에 의심하고 의문에 속하고 천지창조한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건 결국 뭐냐? 의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에 그냥 아멘 아멘 예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 보고 아멘만 오라고 그랬대요.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아멘만 오라고. 약 먹으라면 약 먹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걸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 아멘만 해도 성 닫았대요. 그 이 아멘이 이게 시원스럽게 나오지 않고 이게 아멘이 이게 안 나오는 사람이 이게 무슨 이게.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만족은 하나님만 주셔요. 그럼 내가 만족이 없는 자는 그 열매가 뭐냐면 완전히 남 헐뜯어. 남보라고 해요. 이게 만족 없는 사람이에요. 매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봐요. 그래서 이 조상마귀 욕심이 들어가면 여러분 왜 이 비밀을 못 깨닫느냐? 조상 마귀가 들어서 그래요. 조상마귀 욕심이 있으면은요 깨닫지를 못하는 이 비밀을 못 깨달아요. 예? 그래서 이 비밀 깨닫는 게 어떤 사람이 깨달아요? 골로새서 2장 2절이잖아요. 이 마음의 유한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자꾸 연합해서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른 다음에 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성도에게 비밀을 드러내 준 거예요.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조상마귀 더러운 귀신이 들으면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세요. 만족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네? 새 언약 일꾼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안 주시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을 주면 자꾸 타락을 해요. 타락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가지 않고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된 그 자격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한다 그 얘기예요. 내가 만족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자꾸 타락으로 가니까 뭘 조금 뭐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조금 그래도 얻었다 뭐 했다면 백은 백이 말씀이 그러니까 완전히 향락 일락 쾌락으로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만족한 자로 딱 삼아주고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은 누구에게 주느냐? 새 언약 일꾼에게 준다 그 얘기예요. 그 새 언약 일꾼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내가 새 언약 일꾼이 된 사람은요 말할 것도 없다니까. 누가 뭐 눈치 볼 것도 없어. 그래서 이 땅에서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살펴보느냐 하면 충성된 자를 살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된 자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는 그 충성된 자를 주님이
이 땅을 살피는 거예요. 자, 시편 101편 6절을 보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만족은 하나님만 주시느냐?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주신다 그 얘기예요. 잘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냥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저도 깨닫고 보니까 애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죄값 플러스해서 이사야 44장 24절 자식을 못해서 그 여호와가 조성했다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네. 조상 귀신이 들으니까 그래요. 이 조상 귀신 든 사람들은 몰라. 그러면서 막 승질은 조상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그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욕심.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아주 예고 살잖아요. 세례도 못 받고 산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래도 되게 돼 있어요. 계속 하고 있으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일꾼, 새 언약 일꾼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만족을 주시는데 이 만족한 이 충성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된 죽도록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그 충성된 자를 여호와의 눈으로 살피는 거예요. 살펴서 수중 들게 하는 거예요. 수중이라는 뭐예요? 종이 수중 들잖아요. 어디 가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행동하는 거 보면 안다니.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한다 이게. 왜 인생이 신앙생활에도 왜 안 되고 안 되느냐면 행실이 윗대 조상부터 내려온 그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있다니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아서 회개하면 나 잘 되고 자손 잘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복된 길 가자고 하시는 것이지. 제가 뭐 여러분한테 하는 거 아무 말 없다니까요. 저도 이 길 가야 되고 이 복된 길을 정말 전해야 되는 게 목회자는 사명이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좋은 것을 여러분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길 없어요. 그 얼마 전에 작년 12월 달에 태국 갔다 왔잖아요. 동남아는 처음 갔는데 태국이란 나라가 마약으로 망한 나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것을 이제 알으니까 국제적으로도 국제 사회에서도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마약을 커피로 바꾸는 거예요. 커피로. 왜? 알았다 그 얘기예요. 이제는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이 국제 사회에도 살려면 마약을 다뤄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약 심었던 걸 뽑아서 커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 가면 다 산에 집이 있다니까요. 산에. 아니 어찌 산 꼭대기에 그렇게 집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숨어서 살다 보니까 골짜기 들어가서 집 짓고 마약을 이게 길러가지고 이게 팔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산에다 그렇게 집을 졌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뭐 집에 가면 산 꼭대기요 다 집이. 예, 그 사진 찍어보면 다 산 꼭대기잖아요. 커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커피로. 예. 그래서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와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는 일일도고 그러면 마약 그거 해가지고 마약 하면은 그 애들 정말 이 후손들이 그걸 뭘 배우겠습니까? 예? 근데 마약 박물관도 그냥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무슨 강이지요? 메콩강인가 거기 갔다 옆에 보면 다 있습니다. 아주 그냥 라오스, 미얀마, 태국 여기서 중국에서 흘러오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마약으로 망한 나라가 동남아예요. 네. 그래서 이걸 깨닫고 인생을 이 삶을 이제 바꿔버리는 거지 이제 완전히.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도 이제 인정을 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 근데 우리나라가 복받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에 정말 그 절두산이 있을 정도로 이 복음 때문에 죽은 선지자들이 피를 얼마나 의로운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에 정치를 잘했다 못했다 그 사람들을 통해 물론 악인도 악할 때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이 나라 이민족이 잘된 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복음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를 자유를 줬기 때문에 잘된 것이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어떤 장애를 두고 뭘 방해를 하는 그건 뭔가 어떤 잘했다 해도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건 망하는 거라니까요. 왜 공산주의가 망하느냐? 종교 말셀 정책을 쓰니까 망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길을 열면 딱 이 분별이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회개할 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A에 하나 B에서 하나 똑같다니까요. 그러나 결국 이 복음을 방해하지 않는 것,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장애를 방해하지 않는 그런 눈을 귀가 열리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다 똑같아요. 다 독대 정치하는 게 다 똑같아요. 자기가 정권 잡으면 자기 편을 세우려고 그러지. 누가 다른 사람 편을 세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회개할 것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누가 방해를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걸 눈길을 열면 분별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누가 해도 똑같다니까요. 얼마나 사람을 군사정치할 때 사람을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그걸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라고 할 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바로 들어가면 바로 분별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눈길을 열면 분별이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십자가를 정말 망가뜨리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한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는 이 만족은 누구에게 주냐면 새 언약 일꾼에게 준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6절에 보면 자 고린도서 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만족은 하나님만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새 언약 일꾼에게. 자 6절만 보세요. 6절만. 집사님 읽어보세요.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만족은 하나님만 주십니다. 이 만족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못 가고요. 만족하지 아니하면 내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사망과 화의 길을 간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만족은 새 언약 일꾼에게 줘요. 그럼 새 언약이 뭐냐 이 말씀이요. 새 언약이 뭐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5절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를 찾는 게 새 언약이다 그 얘기예요. 나를 찾는 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숨은 사람, 내 마음, 나라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나라니까요. 그 마음속에 숨은 사람, 그 양심을 살려서 나라는 사람을 찾는 게 새 언약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두 절 보겠습니다. 근본 나를 하나님이 지은 그 근본 나를 찾는 게 새 언약이다 이 말씀입니다. 나를 찾으면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었는 걸 우리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나를 찾아야 돼요. 나를 찾는 게 새 언약이요. 네? 그게 히브리서 9장 15절에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14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속에는 양심을 살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양심 살리는 건 우리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기도하면 이 선한 양심을 살려서
자꾸 청결한 양심을 살림으로 하나님을 만나 보는 자가 되고, 착한 양심을 살리면, 착한 양심, 행동 바꿔서 빛을 보여주는 착한 양심 살리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도 안 풀린 사람은 행실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이 있다 해도 착한 마지막 양심을 살리지 못하면 믿음이 다 그냥 파손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 집구석이 왜 그러느냐? 다른 거 없어요. 아주 행실이 그냥 망할 행실이에요. 제가 회개 기도하는 게 항상 젊은 그 청년 시절이, 그래서 전도서 11장 12절에 그 청년의 그 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때는 아주 그냥 정력이 왕성한 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회개할 게 많더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구를 몰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바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 만나는 사람 만나서 인생 가는 길에 정말 복되고 장애물이 없는 시온의 대로처럼 확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사 과실을 맺는 것처럼. 왜 인생이 왜 그러냔 말이에요. 내 인생이요. 오늘 만족을 못 얻어서 그런다니까요. 나를 찾아야 돼. 나를.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나라니까요. 나를 찾는 게 새 언약이요. 자, 15절만 봐요. 15절만.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를 인하여 그 앞에 있는 그 양심을 살리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러니까 양심 셋을 살리는 게 새 언약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양심을 살리는 근본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내가 그걸 찾으면 그게 만족이라니까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만이 만족이지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만족을 못 얻으면 이 만족이 뭐예요? 이 만족이 그게 새 언약 일꾼에게 주는데, 이 새 언약이 나를 찾는 건데, 그게 나를 찾는 게 내 마음을 한 마음 한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라 그게 찾으면 딱 한 마음이 된다니까요. 한 마음. 그래서 일심 일도 하면 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심은 안 돼요. 의문에 속한 자는 죽는 거라니까요. 영으로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에 숨은 사람, 그 성삼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게 바로 나를 찾는 거예요. 그게 양심 셋을 살리는 걸 이 새 언약 일꾼에게 준다는 게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의문하는 자, 의심하는 자, 두 마음 품고 이중인격으로 사는 사람, 이건 내가 자기를 죽이는 자라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심일도 한 마음이 한 마음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일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심을 줘서 일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만족한 사람이라니까요. 자, 시편 34편 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100세에 낳았으면은 그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거기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순종했다니까요. 그 순종할 때, 그 순종할 때, 이제 내가 네 아브라함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에 뒤돌아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 수양이 그 숯불에 걸린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6월 3일 날 이제 선거, 사전 선거는 먼저 했지만은 선거할 때 이 눈길을 열어야 돼요. 아무리 운동한다고 될 것 같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이 말씀도 그래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지.
언제 깨닫게?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 후서 2장 25절 아닙니까? 회개함을 주사 이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줘도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그럼 멸망하는 짐승이요. 왜 못 깨닫냐? 조상마귀 귀신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조상마귀가 있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보여줘도 들려줘도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세례인데 세례 받아야 성령을 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줘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지요. 그렇게 복 받으라고 바른 말 해줘도 나가면 그냥 난장판이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안 는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다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요. 네. 그러니 그걸 깨닫고 회개시키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이게 일심일도 경외하는 자만이 천국 가요. 그게 일심이기 때문에, 한 마음이기 때문에. 예? 의심 없는 거예요. 의문이 없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사는 게 아니요. 자, 시편 34편 9절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부족함이 없다는 건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경외하는 자예요. 족하게 지내는 것. 자, 신명기 30장 15절 봐요. 그게 이 눈뜬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내 앞에 있어요. 뭐 할 거 다 하면 남 탓, 부모 탓. 왜 부모 탓을 해요? 부모가 나 낳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깨달으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자녀가 부모 탓하면 부모 모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조성했다니까 만드셨다니까요. 왜 부모 뭐라 그래요? 네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너무 정말 시골에서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매일 친구들하고 노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그 집에 갔다 나가면 아주 부여나가려면 아주 그냥 차도 없고 막 그러니까 왜 나는 이런 시골 구석에 태어났나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돈이나 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이 귀한 비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지. 그리고 제일 또 원망 많이 한 게 군대 가서 원망한 거. 정말로 그렇게 시간이 안 갈까 군대 가서는. 그러니까 거꾸로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것도 회개하고 이것도 회개하고 아주 회개할 것밖에 없어. 아주 원망 덩어리예요, 덩어리. 이제 깨달은 것을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여기 있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빠가 담배를 펴보니까 핀 다음에는 그 끊기가 그렇게 힘이 들더라. 근데 그 담배를 피워서 덕될 게 하나도 없는데 아빠는 그 뭐 때문에 그때 왜 그냥 이게 담배 피는 게 멋있게 보일까 형이. 그것도 귀신이 들려서 그래요. 지금 깨닫고 보면 그게 그렇게 뭘 멋있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폈는데 아빠가 깨달아 보니까 너는 담배를 이제 대지를 말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담배를 손에 안 댄 거예요. 네. 깨달으니까 사실요 담배 피면서도요 그거 좋다고 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은 그걸 또 헤어나지도 못해. 그 한번 인이 베키면 아주 그냥 밥을 안 사 먹어도 그건 사 먹으니까. 밥은 안 사 먹어도 배고파. 근데 한 그릇 밥 사 먹으면 배부른데 밥 안 사 먹어. 담배 하나 사서 담배 뽀끔뽀끔 피고 앉아있지. 그 정도로 담배가 맛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담배를 6살부터 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얘기하면 길으니까. 그러니 그런 더러운 게 내려와서 그러는 거니까. 회개하자 그 얘기예요.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만족이 없으면 내가요. 만족 없으니까 매일 남 탓, 시기 분쟁, 남 얘기 수근수근, 비방, 다툼밖에 없어요.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요.
이게 나의 만족, 이것은 하나님만 나에게 주는데 누구에게? 새언약 일꾼에게. 새언약 일꾼에게 이 만족을 줘요. 그 새언약 일꾼이 뭐냐? 나를 찾는 거라니까요. 그게 4단계 회개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죽으면은 이건 흙으로 왔으니까 창세기 3장 19절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나라는 이 마음속에 숨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이거 뭐 불을 태우든 화장을 하든 뭐 뜨겁다고 나옵니까? 나라는 사람이 빠져나오면 이건 흙덩이에요, 흙덩이. 한 주먹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찾아야지. 예, 그게 영혼이라니까요. 영혼. 나를 하나님이 영으로 성삼위로 나를 지었다 그 말씀이에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을 얻으셔서 정말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는 정말 복된 삶을 살으셔야 되잖아요. 이 만족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새언약 일꾼에게. 새언약 일꾼이 누구냐? 새언약이 뭐냐? 나 찾는 거다. 나. 그게 4단계 회개로 찾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뭐 찾았나요? 예, 다 찾았으면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493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다. 그 생명 내 맘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와 감추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네.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찬송이 결국 만족한 자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의문의 자여요 위선의 자였습니다. 날 찾아 사람 되라고 귀한 거 주셨는데 난 만족만
욕심으로 요구했지. 언제 내가 날 찾아서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남에게 유익 준 적이 있으며 남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본 적이 있으며 그들로 구원받도록 열매가 나타나도록 내가 한 적이 뭐가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보시옵시고 그래도 이 시간 또 용서하셔 주옵시고 그래도 사랑 안에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이렇게 또 은혜 가운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잘못을 자백할 때 우리에게 주여 만족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여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이 4단계 회개로 다 만족함을 얻어 복된 삶으로 자손에게 복을 물며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아버지 눈길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옆에 사람까지도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인도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 만족은 우리 하나님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누구에게 주느냐? 이 새 언약 일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새 언약이 바로 나를 찾는 것이 새 언약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오늘도 이 4단계 회개에서 나를 찾아 만족하고 자손에게 복을 물리며 아버지 하나님이 살고자 결심하는 그 심령과 그 가정 그 자손 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